새벽 예배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바람으로를 내려 주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너를 지켜보아 주셨다가 또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이 새 하루의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은 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어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우리 9일차 두 번째 날 레위기 16장부터 레위기 22장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통독 성경으로는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약 18분의 말씀 함께 통독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자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느 곳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하면 그들은 똑같은 답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그들은 속죄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지성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네 가지를 합쳐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시고 맺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제사법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잡도 하지만 제사를 보면 이런 번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제사자가 짐승,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옵니다. 제사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그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생 제물에 안수할 때 누가 그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 전가되었던,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에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고, 그러면 제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내가 끌고 온 소를, 내가 끌고 온 양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희생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축 중에서 내가 키우던 나의 식구와 같은 그 동물 중에서 아주 귀한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흠이 없고 일련된, 그리고 숫 것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내 죄를 글로 옮기고 그 양이나 소를 여러분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칼로 그 소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죽이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칼로 목을 찔러야 됩니다. 꼬챙이로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을 내가 칼로 목을 찌르고 꼬챙이로 심장을 찌를 때 그 제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두 번 찔러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참고문을 보니까 약 30번을 칼로 찌르거나 꼬챙이를 찔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끼던 우리 집에 있는 소와 양을 내 손으로 칼로 또 꼬챙이로 그 심장을 찌르고 칼로 목을 찌르면서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됩니다. 그때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죽이면 그 죽인 후에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칼로 그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각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 토막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토막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을 뜬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칼을 들고 쳐서 모든 마디마디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사자의 온몸에는 피가 튀고 피 범벅이 될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렇게 토막토막 마디를 다 자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씻은 것들을 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거, 다시 쓴 그런 마디마디를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해주고,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씻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다 태울 것이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어차피 다 태울 거는 그냥 소 한 마리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복잡한 일들, 힘든 과정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나 때문에 가죽 벗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마디가 끊겨나가는 그 피 튀는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의 첫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레위기의 제사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그런 피를 흘린 그럴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사는 똑같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이전의 제사보다 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짐승을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치 그 희생 제물처럼 찢겨 나가시고 그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보다 우리 사실은 더 큰 애통과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예배에 그런 회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사의 의식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장에는 속죄일에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일의 모든 순서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만 나오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를 선택하여서 한 마리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단의 별칭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그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떠나보내면 그 광야를 헤매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그 올라올 수 없는 그곳에 버려져서 거기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거기서 굶어 죽거나 고통 중에 잊혀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표가 있다면 바로 이 버려지는 염소 아사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버려지는 염소가 장차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예표라고 그림자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을 마태와 마가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 마태랑 마가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성경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네 번째 말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버려지는 그 아드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제사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비록 제사법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제사의 정신은 남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항상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 일을 위하여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속죄일의 한 가지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의 가장 큰 비밀은요, 금양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성막,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여러분 성소와 성막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성물이 자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곳, 그리고 넘어서 물두멍이 있고 성소 들어가면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쪽에는 법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리를 움직이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양로입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그 금양로가 속죄일날 가장 먼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울 때 속죄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양로의 그 불은 아무 불로 그 향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해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불을 받아서 금양로를 피워야 됩니다. 의뢰가 자라난 대로 나답과 아비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로 그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를 붙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번제단의 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을 희생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금양로는 번제단의 불을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뜰과 지성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금양로입니다. 번제단과 법계 속죄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금양로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금양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양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양로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선교 완성을 이루어 줍니다. 이 금양로의 비밀은 이 선교 완성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일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은혜가 감격한 우리들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속죄일을 통하여서 또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성공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